오늘은 다시 기도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6월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요, 정해진 말씀의 스케줄대로 사무엘상 말씀이 2달에 걸쳐서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재밌게도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또 끝이 나네요. 그래서 뭔가 짜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맞춰서 마무리되니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를 더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길을 걸을 때는 늘 못 느끼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꼭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처럼,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왜 발자국이 항상 2개 있다가 내가 힘들 때는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 힘으로 걸어온 거 아니고 너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그때는 내가 널 업고 걸어왔다. 가끔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항상 미련하게도 걸을 때 깨달으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즐겁게 갈 텐데,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다가 꼭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거구나 고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6개월이 그랬다면 남은 6개월은 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면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좀 보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다음 6개월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겠다,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또 도우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멘. 믿으시죠?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또 내일 첫날 소원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좀 무너진 게 있다면 다시금 회복해 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께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교회, 그들이 당하고 있던 시련과 고난 속에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야고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 키워드,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리에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잠깐 보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라, 그리고 온전히 인내해라, 그럼 성숙해질 거야. 근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뭘 해라?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은 누구에게서만 발견되는 거냐면 성숙한 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지혜를 덧입는 자들은 성숙한 자들로 열매 맺어 간다라고 야고보서는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기도로 그 성숙함을 이뤄야 할 것을 다루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자로 빚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략한 요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게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행함이 많이 강조돼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야고보서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야고보서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2장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 차별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요. 3장에 넘어가면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4장에 넘어가면 정욕에 휘둘리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말세에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5장에 넘어와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헌맹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과 율법주의의 그런 쩌드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 거예요. 요약이 대충 되시죠? 진정한 기도의 삶은 진정한 행함으로 이어지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에겐 시작이고 끝이에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면 혹시 종교적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기도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뭐 그나마도 하고 있지 않다면 더 심각한 일이겠고요.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목사님 그래서 보았는데 청년부 모임에서 청년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문을 자기가 이제 읊는 거죠. 한 사람씩.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재밌게 이제 예화로 풀어낸 거죠. 우리는 그럴 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그때에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문제에 매여 있으면요, 성숙한 기도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 또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성숙한 기도는 먼저 내면을 살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한 번 더 강조해요. 고난당한다면 기도해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야고보서의 큰 맥락으로 보면 병든 자는 지금 뭐를 당한 자입니까? 병든 자는 고난을 당한 자죠. 큰 시련을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표구를 본 적 있어요. 저희 옆집이 이제 표구하는 집이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딱 걸려있는데 뭐가 걸려있냐면 재물을 잃은 자는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자는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자는 전부 잃은 것이다. 어려서 그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한다면 질병을 얻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요구도 되지만 야고보서의 큰 맥락 보면 너희들이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극도의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라. 근데 이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자, 제가 병든 것을 고난과 시련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해요. 결국 그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병을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1차적인 의미는 그 밑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입게 될 것이다. 예,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이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서 내면을 다시금 성찰하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이 회개의 기도로 나간다면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질병이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질병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문제로 주어진 것이란 관점에서 보면 질병이 왔을 때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성숙한 기도냐면 내면을 살피는 기도. 혹시 내게 어떤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그것들을 살필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우리는 장래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함이 찾아올 때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병과 같은 큰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내면을 살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야만 검사할 땐 늦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초기에 발견되면 쉽게 또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는 없는지 내면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실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요. 그들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뜻은 앞으로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예. 죄를 나는 전혀 안 짓고 있어, 이런 분 없잖아요. 다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의롭게 된 죄인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분명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죄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치 순도 높은 철을 얻기 위해 강한 불로 재련을 하듯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면제될 리가 없겠죠. 예. 졸업할 그때까지 시험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졸업하면 돼요. 이 땅을 하직하는 그날 우리는 이제 모든 시험에서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빚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정말 잘 준비한 친구들은요, 시험을 기다린다니까요.
답 쓰고 싶어서. 답이 너무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100점 너무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준비된 성숙한 신자들은요, 시험이 오면 물론 힘들지만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특별히 질병과 같은 큰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내면을 살피는 성숙한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숙한 기도는 믿음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질병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올 때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요. 성숙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숙한 기도는 믿음을 점검하게 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췌장염으로 저번에도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뭐 거의 죽다가 살아나신 적이 있어요. 중대병원에서 치사율이 꽤 높더라고요. 이 췌장암은 뭐 그야말로 정말 치사율이 최고고요. 췌장염도 이게 안에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 담낭 이 쓸개 이쪽에 다 녹여버려가지고 아기 나오면서 다 녹여버려서 치사율이 높대요. 내장이 막 다 들러붙고 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참고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실려가서 보니까 췌장염 이미 막 액이 흘러 넘쳐서 이제 많이 녹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다 잘라내셨는데 그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환자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중환자실까지 가셔가지고 중환자실도 몇 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셨는데 의사들이 이제 어렵겠다 이렇게 본 거죠. 가족들은 간절해지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누가 일단 제일 간절했겠어요? 제 아버지가 제일 간절한 거죠. 죽겠잖아요. 정말 아야야야 저도 이제 응급실로 긴급히 갔더니 다 죽어가시더라고요. 제 아버지 간절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셨어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고 의사들이 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났을까요? 성장했을까요? 같은 말이죠. 믿음이 성장하셨어요. 더 신실하게 예배하시고. 분명 그래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시간들로 인도함 받게 돼요. 더 성숙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왜 의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거든요. 의롭게 돼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반드시 뭐를 점검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귀한 믿음으로 계속 빚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 뭐를 살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늘 16절 후반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누굽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후에 더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들은.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래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버림받은 자이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딱 보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가 딱 나와요. 50점 맞으면
아직 중간밖에 안 되는구나.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틀린 걸 확인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들이 약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을 살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였죠? 성숙한 기도. 내면을 살피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살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지체들을 살피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지체들을 살피는 것인데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당한 고난과 시험을 위해 서로 기도하래요. 서로 함께 기도하래요.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자, 정리해보면 우리 내면의 죄사함을 입은 자들,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점검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은 의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잘 다룸받고 있는 자들, 또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 그런 의인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왜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꾸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들들 볶습니까? 예.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해 우리 함께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 나오진 않았어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 학교 친구들, 또 내 주변 이웃들, 그들도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냐면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요 기도하니까 3년 반 가뭄이 온 거예요. 예. 대단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또 왔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하면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도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병은 고침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중보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좀 더 넓게 말하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앞에 오픈하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 내놓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경의 요구입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예전에 그 남편분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본인 얘기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죠. 우연히 알게 됐는데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게 너무 분명하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좀 내놔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자기는 남들에게 피해 주기 싫고 자기 삶이 이렇게 오픈되는 게 싫대요. 예.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그 은혜가 간절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다면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 전혀 아니고요. 남을 불편하게 한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을 더 확실하게 받게 되고요. 기도 응답 받게 되면 이것은 그분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아 그것을 본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 있으면 꼭 기도 요청하십시오.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선일교회에서 하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저희가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볼 때마다 늘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들을 좀 만들까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죠?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식을 위한 기도만큼 또 간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식이 내 자식 되고 내 자식이 네 자식 되고, 자식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러니 기도가 더 뜨거워지죠. 교회에서 만나기로도 해보세요. 이젠 남의 자식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 같은 느낌 드니까 더 간절해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사역자들에게 기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셀장들에게, 셀원들에게 기도 나눠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모임이 살아날까요? 풍성하게 될까요? 부흥할까요? 다 같은 얘기죠.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 되면 될수록 더 좋아요. 제 사람, 저 사람도 내 기도 제목 알고,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내 기도 제목 알면 더 좋아요.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답도 함께 더 놀랍게 받게 되고, 응답이 되었을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와, 그거 응답됐어? 우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놓고도 또 기도하자. 얼마나 신나겠어요. 새벽에 막 잠이 안 와.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와. 기도하고 싶어.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되냐면, 두 번째,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세요.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런 기도 드리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구하셨냐면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중보 기도는 자신과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이다. 표현이 되게 재밌죠. 자신도 깨끗해지고 이웃도 깨끗해지는 그런 거룩한 목욕이래요. 중보 기도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지체들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막 딴 때보다도 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것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죠? 경험이 없으시구나. 우리 선일교회 중보 기도하는 교회죠? 아멘.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중보 기도에 막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경험할 겁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마음의 평강과 어떤 담대함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나도 사는 기도고 너도 사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양샘병원의 이 박상은 원장님이, 저도 이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칼럼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천식이 기관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 이 천식인데 그게 그렇대요. 숨을 들이마시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숨을 뱉을 때 문제가 된답니다. 숨이 잘 뱉어지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쌕쌕 소리가 나고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병이라는 거죠. 근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식과 같은 그런 영혼의 기도가 막히게 되면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겉소리만 요란해지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비유를 드신 거죠. 그러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확장될 때, 이 숨을 잘 못 쉬는 병이니까 그것이 확장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이 영역이 넓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도 지체들의 사는 삶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로바로 캐치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 바로바로 캐치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뉴스를 딱 보다가 내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바로바로 캐치가 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맑은 호흡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기도는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외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시작했다면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더욱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전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요즘 마스크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귀가요, 여기가 막 좀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힘든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여전한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지셨습니까? 기도 생활이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건대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델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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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델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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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제발 기도 좀 해라. 너희들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길 원해서 내가 이 코로나를 아직도 연장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듯해요. 끝날 듯 끝날만 하면 또 새로운 변이가 자꾸 나오고. 근데 우리 기도 생활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지체들을 살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고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문제 주신 거라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계속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9.11 테러 다 기억하시죠? 쌍둥이 빌딩에 이 비행기 자폭 테러로 이 빌딩이 다 무너졌던 것들을 아마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무슬림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폭파 임무를 받고 미국에 있는 이 조종기술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하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분을 감춰야 됐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꽤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부유한 삶, 넉넉하게 누리는 그 부유한 삶들, 또 그가 이루었던 뭐 가정이나 맺었던 그 관계들 속에서 분명 유혹을 느끼고 흔들렸을 법도 한데 그들은 결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비행기로 들이받은 거죠. 강력하죠? 그죠?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좀 극단적인 게 좀 있죠. 도대체 그 무슬림 청년들은 어떻게 초계처럼 자기를 집어 던져 테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시나요? 이미 뭐 다 키우신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도 주로 깨울 때 멘트는 아마 이럴 겁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죠? 일어나, 직장 늦겠다. 예, 이렇게, 그죠? 일어나야 될 동기가 뭡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슬림들은요, 이렇게 깨운대요.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이렇게 깨운대요. 무슬림이 믿는 그 알라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깨운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 가면 종도 막 쳐줘요. 새벽부터 기도 시간 되면 막 소리가 막 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 가면 그거 되게 공포스럽게 들려요. 5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슬람 지도자에게 질문한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게 번거롭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루에 3번 밥해 먹는 거 번거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번거로우세요? 안 번거로우세요? 하루에 3끼 챙겨 먹는 거. 번거로우시잖아요, 좀. 그죠? 그렇지만 번거로워서 안 드세요? 그리고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밥을 먹어야 사니까 당연히 챙겨서 먹고 정리하고. 그러고 보면 밥을 챙겨 먹는 일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번거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그 강력함이 어디서 온 거냐면 자기들의 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열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에도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나온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는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굉장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지금보다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